믿음의 승리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21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9절까지 읽었지만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장이 너무 중요한 것은 광야의 한 큰 이들의 여정 속의 전환점이에요. 정말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돼야 확 전환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벌써 21장에 다음 세대로의 전환, 이제 1세대가 마무리되고 2세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큰 전환점에 서 있는 장이 21장입니다. 한번 전체 올려줘 보세요. 이 5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아라카이 전쟁, 호르마의 전쟁의 승리가 나오고요. 첫 번째 승리죠. 우리가 그 유명한 두 번째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노뱀 사건 너무너무 유명한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 부엘 우물이 솟아나오면서 찬송하는 사건이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모리왕 시온과의 전쟁의 승리, 바산왕 옥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그런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20장은 참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봤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넌 들어가지 못해 하는 엄청난 경고를 받는 그런 장면이 20장이었죠. 그런데 21장은 반전입니다. 반전. 오늘 짧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가 출애굽 40년 5월달입니다. 아론이 죽은 해가 출애굽 40년 5월달이니까 여러분. 자, 아론이 죽은 해 호르산을 떠나 북쪽 네게브 아라스를 향했을 때 이제 호르마에 딱 접하게 되죠. 호르마 들어보셨어야죠, 그죠? 민수기 14장 강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은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보고 오라는 땅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때 모든 백성 울며 우리 죽었다고 여기 죽게 할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죠. 너희가 가나안에 너희 세대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 하는 것이 첫 번째 징계였고 두 번째는 40일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 것이다.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광야로 빡빡고라 요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호르마로 가서 전쟁을 자청해요. 우리가 저 호르마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가나안 향해 올라가던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지점이 호르마 지역인데 오늘 그들이 전쟁에 대패하지요. 모세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는 다시 강해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가나안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결국 호르마의 전쟁에서 대패를 거둡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대에겐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어기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대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 지금 37년, 8년이 지나고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상황입니다. 앞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줬죠. 아마 1세대에 거의 생존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이 호르마에 딱 섰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었을 텐데 이 세대들이 그래도 그 부모들로부터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호르마에서 이 패배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부모 세대는 다 강해서 죽었고 다시 호르마 앞에 선 것이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즉 아랏 왕이 먼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잡아가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가계의 패배의 경험은 트라우마가 된다면 야 우리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날 것 같았는데 2세대는 달랐어요. 2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다.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거든 몇 명이.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2세대들의 1세대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의 고백대로, 이들의 서원대로 하나님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다 멸하시는 호르마세의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굉장히 짧은 기사지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수기 14장 호르마 패배 이후에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싸운 기록도 없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승리의 경험은 이제 오늘 이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해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이들의 걸음의 첫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첫 번째 가나안과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어떻게 첫 가나안 문을 열었다 하는 그런 상징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가나안은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서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작하면서 제가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돼야 이제 다음 세대로 완전히 전환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21장에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는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즉 2세대들은 1세대와 달랐어요. 그들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대신 도리어 반격하여 그들을 무찌르는 용맹을 보여주었습니다. 1세대는 패배와 방황으로 점철된 세월을 보낸 것과 달리 2세대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입성을 준비하죠. 오늘도 뒤에 아모리 왕가의 시온군을 물리치고 또 바상악 옥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승승장구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다음의 스토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노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스템, 좋은 기술, 좋은 지식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정말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전히 그들의 본성 속에 있던 죄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익숙한 사건이죠. 또 오늘 불평하는 사건,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원망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런 왕의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임금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통행할 수 없다. 결국은 싸울 수도 없고 모세는 결국 큰 우회를 하죠. 왕이 원래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삐 밑으로 와서 다시 우측으로 완전 우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4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지요. 우리도 성령 충만했다가도 한 사건 딱 벌어지면 갑자기 우리가 확 돌아서 입에서 탁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거리를 놔도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다니, 이 생각에 마음이 상하여 이들이 이제 원망이 시작된, 불평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오늘 원망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1세대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 원망한 거지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대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걸 모세를 원망한 거죠. 그런데 여긴 대놓고 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터무니없어요. 그냥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진짜요? 아니 40년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물 공급해 주시고 입을 꺼 주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40년을 살아와 놓고는 40년 동안 강이라는 것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으로 살아놓고도 이거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게다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 더 붙이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뭘 말하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매일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아 생존했던 이들이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찮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끔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만나가 뭐죠? 하늘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만나 하늘의 만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늘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끔찍하다고 표현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원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원망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은 원망이 떨어지면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오늘 여긴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징계 나갑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으로 보내서 즉각 심판하십니다. 즉각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 오늘 불뱀 그런 불로 태우다 타다 하는데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 불뱀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죄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로 즉각 불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서 물게 함으로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죠. 아마 무서운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급했어요. 바로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백성들은 1세대 때는요, 그냥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 혼자 난리 피고 중보하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는 백성들이 바로 징계 떨어지자마자 7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온 마음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바로 즉각 회개가 나옵니다. 아마 심판도 무서운 것던 것 같아요. 바로 징계. 그러나 1세대와 다른 점은 오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이때까지 1세대들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대신 회개했죠. 여러분. 그만큼 1세대는 완악했어요. 근데 오늘 2세대들은 즉각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백성을 그렇게 요구하자 모세는 백성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징계가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불뱀은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백성들의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즉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노뱀이죠. 불뱀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살리라. 오늘 8절에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도 여러분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아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유명한 노뱀 사건이고 이게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 신약성에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들어서 이게 바로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점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노뱀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 죄 있는 모양으로 그게 불뱀을 달았잖아요. 노뱀으로 달았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노뱀은 비록 뱀의 형상이지만 뱀은 아니듯이 주님은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죄로 삼으시고 그것이 바로 노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뱀했다가 노수로 바뀌었을까요? 모양을 만드니까 노수로 만들겠는데 노시 뭐예요? 이때까지 민수기 쭉 강의하면서 노 하면 뭐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노제당 다 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견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노뱀으로 달리셔서 그 심판을 견디신 것이죠. 그 노뱀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렸다는 것은 잘 보이게 한다는 실제적 의미도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그 십자가입니다. 그게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은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적 하나 들고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 이 내용을 알아야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노뱀 사건이 결국 예수님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주받으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장대에 달린 것이 바로 높이 달린 건 저주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오늘 이 노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특이한 방법으로 죽을 자들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뭘까요? 쳐다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불뱀에 물렸지만 그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이, 다 치료를 받은 것이, 해독제가 들어가서 다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쳐다보았다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노뱀을 바라보게 한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독을 해독하는, 죄를 해독하는 해독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독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린다니 찬송하면서 참 뜨겁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 향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터져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번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사건은 부엘 우물의 찬송 사건입니다. 자, 불뱀 사건 후에 이제 수경지를 거쳐서 다시 광야 여행을 시작하죠. 방향은 북쪽 에돔 땅입니다. 에돔을 드디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압 땅도 통과합니다. 형제국에 싸울 수 없어서 그냥 통과하죠. 그래서 11절에 세력골짜기 13절 아르논 강을 건너서 모압 땅을 건너가는데, 자, 그리고 모압과 북쪽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선에 자, 한 우물이 있었으니 부엘이라는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이 이동하는 중 이제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곳에 딱 우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 앞에 뭐라고 명령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이게 강의 첫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때까지 원망 불평 거기 다반사였던 이들의 삶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송이 터집니다. 강야의 백성이 우물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죠. 불평하던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을 달아서 바라볼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걸 봤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호르마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오늘도 그들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변 사건 이후에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게 생명의 샘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찬송이 터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 찬양의 자리로 옮겨진 장면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메마른 시기가 있고 관계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적인 갈등,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해요. 그 와서 마시랄 때 와서 구해야 되죠.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불변 노변 달아서 그런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했던 사람들은 바라보자가 죽어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한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샘물은 단순히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바뀔 때 생기는 것이에요. 부엘의 우물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에 솟아나온 샘이었습니다. 감사의 우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조건이 좋아야 찬송한다 하는데 아니요, 그런 찬송은 언제든지 바뀌는 찬송. 그러나 우리 안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둘 때,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매번 한 강의에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강에 이제 비스가산에 이릅니다. 20절 보면 여러분 바못에서 모압 들이는 골짜기 이르러 강에 이르던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산 뭐가 생각나야 돼요? 모세가 죽은 곳.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여기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드디어 눈을 감지요. 여기까지 너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인데요. 자, 그리고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35절 두 전쟁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요단강이 중앙에 흘러가고 있죠. 요단이 흐르고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 가나안 땅은 서편,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에돔이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못 지나가니까 삐 밑으로 내려와서 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거치는 곳이 오늘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이 갈색 칠한 부분, 그 위에 청색, 녹색 칠한 부분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얻은 땅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땅이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파가 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기업이 돼요. 원래 약속의 땅도 아니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까? 사실 에돔 때문에 삥 돌아간 거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땅으로, 이들의 기업으로 말이에요. 에돔 때문에 우회한 사건 때문에 생긴 덤으로 생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우회한다고 또는 내 인생이 막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왜 우회하게 아니 왜 뺑뺑 돌리고 있는지, 결국은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을 덤으로 얻어서 이 기업이 넓어진 것이, 원래 요 가나안 땅만 그들의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서편 동편 땅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계속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전쟁 기사를 보면 아모리 왕과 시온과의 전쟁을 보면 여러분 이들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통행로 낼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뭐래요?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여요. 이 야스란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먼저 이스라엘을 치죠. 큰 실수예요.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이 땅 뺏기지는 않지 말이에요. 항상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나가게 했다면 굳이 이 땅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쟁을 미리 지가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대단한 용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민수기 21장 28절 30절에 그 시가 나와요. 승리를 찬양한 시가 나오죠. 이게 시온이 그렇게 용맹한 용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격파하죠. 이게 왜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도 여러분, 외교 사신을 보내기도 전에 이 바산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게 다 참 이상해요. 오늘 이 바산 왕도 옥도 전쟁을 지가 먼저 걸어요. 근데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할 그런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전쟁 34절 볼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네 하수분에 거저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 당할지니라. 시온이 너희가 이긴 것 같이 바산왕 옥도 이길 것이다. 전쟁도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밑줄 짝입니다. 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전쟁. 자, 요새 아랍 사람들이 쓰는 언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성전, 헤렘, 히브리어 헤렘이란 전쟁이에요. 이런 구약의 이 모든 가나안과의 전쟁은 다 헤렘이에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산왕 옥을 미리 아예 다 남기자고 진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직 심판할 때가 안 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는 게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성전이죠. 그것이 첫 전쟁은 호르마였고요. 두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이었고 세 번째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를 얻는 전쟁이 바로 이들이 치른 전쟁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 하는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은 물리적으로 뭐 포탄으로 총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 푸닥거리 하듯이 듣는 분들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악한 세력과의 마귀의 싸움입니다. 저는 오늘 보면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우선 사상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상으로 딱 점령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요즘 이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영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죠. 불의와 거짓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 너무 어떤 세력의 힘을 우리가 물론 영적 세력의 귀신들이 실제로 역사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세력 속에서 이미 배후 속에서 이미 우리가 싸우고 있고 이 사상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정말 내 육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늘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우리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싸움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탐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이 다스리고 통치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치러야 될 전쟁인 것이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꿈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드러내려고 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적 삶이죠.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이게 우리가 늘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싸우는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바로 놋뱀을 다루셔서 바라보게 하셔서 그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운데 잘 쉬기도 하셨겠지만 많이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냥 이 편리 먹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양, 여러분, 또 그것에 그냥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한 것이죠. 오늘 이제 정리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강의 끝이 믿음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평해서 기도로, 기도해서 찬양으로, 찬양해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강야의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참 우스운 말이 꽃길 걷게 해달라는데 우리에게 꽃길은 없습니다. 강야길에 무슨 꽃길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긴 하지만 꽃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죠. 강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시는 걸음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 인생길이 과거를 쭉 돌아보면 낭비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지요. 여러분, 사실 그 광야 속에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걸음이었고,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자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여러분, 저는 이 세대의 전환을 보면서 늘 우리 1세대는 이랬어, 뭐 이런 마음의 어떤 높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그만이고 아론도 죽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대 이어감이 멈춘 적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겠지, 다른 뭐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민수기가 강야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세상 사는 이 일상의 삶이 강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현듀기 씨라는 사람이 이 강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을 보면서 참 너무나 좀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강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미 아직 사이에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스토리는 한 개인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가 우리의 삶을 간통하는 그 줄거리가 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냥 반복되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넘어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즉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인도와 계획하심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지 하고 이렇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나라 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참 어떤 지루하고 어떤 고난이 길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그 손을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강야의 삶을, 제가 오늘 전체 시간이 걸리지만 다 강야하는 이유는 이 강야의 삶의 스펙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놋뱀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용어를 잘 쓰지만 그리고 회개가 울고 불고 하는 뭔가 몸부림치는 것을 연상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만족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은혜의 샘물이 터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돈과 우리의 욕망, 미디어에 우리의 시선을 딱 멈추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제 인생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우리를 부서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부서뜨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 그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야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난간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목적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들이 우물을 만났을 때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불평하던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저렇게 많은데도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무엇가 좋다고 저렇게 찬송을 하는가? 찬송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의 샘물, 내 심령 속에 은혜의 샘물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은 지금 다 막혀 있지만 오늘도 그 죄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죠. 이게 성도의 신비한 특권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노뱀을 바를 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자리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노뱀 사건이 그냥 교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에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또다시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